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능력 시리즈 제 6편째입니다. 6탄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사탄을 대적하라. 또 바꾸어 말하면 대적기도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가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가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혹은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혹은 늑탈하리라. 이거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이죠. 늑탈하리라. 그리고 유다서 말씀을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장이 없죠. 그냥 구절입니다. 유다서 1장에 나와 있는 구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더라 하였거늘. 자,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것인가? 자, 여러분 나름대로 다급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 목회 기간 동안에 써본 것이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로 온갖 것을 다 해봤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수없이 귀신도 쫓았고 그리고 역사도 일어났지만 또 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얹었을 때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야무야하고 설설 뒷걸음치면서 그냥 포기해 버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총정리하면서 실전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승리하셨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마귀도 공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신경 써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 마귀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멸하여지는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타임 테이블을 할까요? 예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난감해 합니다. 사실은 사탄은 저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 천년왕국 끝에 갔어야 그것도 계시록 20장에 한 10절쯤 가야 마귀를 불과 유황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도 마귀는 멸하여지지 않고 무지경에만 갇혀 있을 뿐인데 계속해서 마귀는 무지경에서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 대적하면서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까지 천년왕국에서는 물론 마귀가 행동은 안 하지만 거기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마귀 역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지뢰밭을 밟고 있는 심정이죠. 숱하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상길질을 찾아다닌다고 아시다시피 베드로 전서는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마귀를 우리가 한두 번 대적해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9절에
10장에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대항하지 못하고 그런 귀신을 쫓아봤습니까? 안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목회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유명한 귀신 쫓는 목회자가 교회가 10만 명이 넘어요. 잘못 쫓은 거죠. 귀신을 나갔다 7귀신 달고 들어온 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안에다가 빈집이 수리 되었거나 안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교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와 교리는 다릅니다.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I am the truth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나는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이 생명이요 교리고 진리인데 우리는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돼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교리는 나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교리는 진리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교리와 진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어요. 수년 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 지식을 붙잡고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역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형 선고를 말하자면은 사탄에게 선고를 내리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형 선고와 집행은 다릅니다. 사형 집행은 계시록 20장에 10절 좀 가야 돼요. 그리고 짐승 즉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20절에 가야 불못에 산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 대환란이 다 지나고 그때 가서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19장은 아마겟돈 전쟁 무렵이잖아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 또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 해야 될 것인가 한 세 단락으로 압축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 대적하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나서 이제 1단락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첨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주 예를 들면 훌륭한 장인, 그래 father in law, 그 장모 장인하는 장인이 아니고 craftsman,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정교한 어떠한 특별한 그 예술 작품 만드는 기술자들을 말하죠. 장인, 목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예가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훌륭한 장인이 그 후계자에게 혹은 자손들에게 자기의 그런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해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조언도 하고 돌봐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기술을 기술이라기보다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리고 네가 가서 넘어지 코 깨든지 네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겠어요? 멀리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위험이 오고 불안전해 보이면 달려가서 붙잡아 줄 것입니다. 혹은 장인은 그 후계자나 자손들에게 그 자기의 기술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가서 또 조언하게 되고 어드바이스하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묵상한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강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은사의 세계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 된 거 아니에요. 예. 한 사람에게 뭐 온 세상의 마귀를 다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지금 멸해야 되는데 뭐 세 가지로는 단락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마귀를 그냥 뭐 저주하고 그다음에 묶어보고 꾸짖고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뭐 온갖 해봐도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권세를 위임했으므로 귀신 쫓고 원수 마귀를 사탄 쫓아내라. 그리고 네가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팔짱 끼고 모른 체 하시겠느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나중에 낙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대안의 길이 있으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안 해본 게 없어져도.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저주하고 묶어보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너희가 받은 위임된 권세를 사용하되 그래도 안 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새벽 기도하고 뭐 작정하고 해도 안 되면 최후의 보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영적 전쟁의 시리즈로서 제가 수년 전에 했던 설교에 포함된 일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노하우를 가지면 한 번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 죽을 때에 붙잡아야 돼요. 뭐 그냥 오늘 듣고 말아버리는 말씀 같으면 저는 그런 걸 증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 말씀 증거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평생 나에게 영적인 파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네. 자, 실제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주여 사탄을 다시 저주하소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최초로 악한 짓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주하신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 그 저주에서 여자의 그 후손인 예수님을 이 사탄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탄의 머리 깨졌어요. 깨져 좀 피를 추출하려고 깨진 상태야. 그럼 안 죽었어 그래도. 그런데 악이 더 받쳐가지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경에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죠. 그러나 그 마귀가 완전하게 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아주 그致命적인 그런 상처를 입었지만은 우리를 오늘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왜? 아직 사형 집행 날짜가 되기 전이니까. 이를 갈면서 더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원시복음이죠. 그러게 주님은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그 사탄의 아직 단존하는 세력들, 사실은 이것 설명을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마귀 알지. 근데 사탄은 단수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아주 큰 용이 나왔어요. The Great Dragon, 드래곤이죠 원래는. 우리는 드래곤이었는데 큰 용이죠. 사탄 이름은 4가지 나와 있어요. 그는 큰 용, 그리고 옛뱀이 나와요. 설펀트, 홀설펜트 이런데
예뱀, ancient serpent 혹은 old snake, 아주 오래된 묵은 뱀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꼬셨던, 넘어지게 했던, 미혹했던 이 옛뱀이요. 이 옛뱀이 인류의 6천년 동안에 죄악을 묻고 배가 뚱뚱해서 이것이 큰 용이 됐던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스스로 성품이 변화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가 더욱더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요, 10대들은 쉬워도 나이가 들면 이거 안 변합니다. 참 차분하게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그 성품은 안 변합니다. 사람이요, 로망든 사람도요, 우리 뭐 치매라고 그럽니다만은, 뭐 자식도 뭐 아저씨라고 그러고 남편도 뭐 삼촌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질은 남아 있어요. 죄성이죠. 천년왕국 때도 마귀는 없지만 죄성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죄성이 제 본성이에요.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즉각하래. Immediately repent. 즉각 그 생각날 때마다 지고 돌아서면 바로 회개해야 돼. 그걸 뭐 그대로 그 무슨 보물단지입니까? 며칠 지나가지고 몇 년 놔두면, 그러면 제가요, 야고보 1장 15절에 제가 장성하면 제가 잘합니다. 이 생명입니다. 죄도 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든 사람 복음을 전하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변화되지 않은 여러분들이라면 참 많이 난감합니다. 굉장히 완고해져요. 더 고집이 강해지고요. 이 죄에 대한 사탄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죄는 잘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뱀이요. 그러나 옛뱀이 또 그레이트 드래곤 된 거예요. 용이 된 거예요. 아세요? 이것이 용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사탄인데,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랬어요. 그 마귀가 사탄인데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악령 귀신들, 이의 사자들이요, 조직 사회에서 깡패 두목이 있고 보스가 있으면 밑에 조직원들이 있듯이 악령 귀신들은 조직원들은 마찬가지예요. 맨 위에 우두머리에 그 완전히 헤드쿼터, 이 우두머리에 있는 그것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은혜로 마귀들과 싸울 때 오케이. 그러나 마귀의 이하에는 악령 귀신들이 뻐글뻐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가 지령을 내리고 명령하잖아요. 그럼 원수 마귀를, 그 대장되는 원수 마귀를 깨트려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악령들이 계속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성도 어느에게 시험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도 안 읽고 유튜브나 보고 계속해서 샤핑이나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렇게 계속 마귀는 역사하는 것 없이 그렇게 계속 입을 통해서 범죄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게 영적인 무방기세, 어떤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마구 제비로 호흡을 해서 뭐 그 나쁜 공기, 좋은 공기 뭐 그냥 연탄께서 마셔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공기단 말이에요. 영의 공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돼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요, 가야 될 장소, 안 가야 될, 앉을 곳, 설 곳, 성경에서 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앉으면 그 영이 있는 걸 아시죠?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엄난한 사람 만나면 엄난해집니다. 샤핑 좋아하고 세상 중독 이런 데 만나면 그런 영이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은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요, 내 영이 더럽혀졌는가, 내 인격적으로 또 아니면 내 어떤 영적인 것이 침체되었는가 다 점검해야 돼요. 그냥 생명의 능력을 유지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때 타락한 이유들이 그 능력이 막 영원할 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몇 년이면 시들시들해가지고 껍데기가지고요 경건의 그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왕년의 귀신 쫓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그렇지 내 안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밖에 없어. 짜봐야 원래 짜면 드러물 나오듯이 짜봐야 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천만의 말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5장 7절에 그 교만한 사람 물리쳐버려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한 자 은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교만은 이건 약이 없어.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이게 병입니다. 아주 이게 캔서와 같이 중병 영적으로. 마귀가 원래 교만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신정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 어디로 넘어? 지옥으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케 하는 거예요. 돈 좀 있고 교회 좀 크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있고 뭐 좀 잘한다 싶으면은 자기 의가 들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경건의 껍데기는 있어도 경건의 능력, 예수의 경건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나가야 되거든. 예수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사지고 겸손하고 칭찬하고 다 십자가에 자기를 파쇄하고 이게 없잖아요. 이건 주님 앞에 나면 우리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그날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번 해봐라. 심판에 두렵지 않으면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타락합니까?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요. 상급과 심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도토리 키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서 사탄의 반만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집어삼키고 배가 뚱뚱해지고 살이 쪄가지고 아주 그냥 The Great Dragon 된 거예요. 그냥 능력 있는 The Great 크나큰 엄청난 용이 되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거든요. 사탄의 배나 불리고 살찌우면 안 됩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요 입에 어떤 여러 가지의 죄악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런 것은 사탄에게 푸드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제사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안 하면 마귀를 살찌우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로 말하면 이적행위예요. 마귀에게 좋은 인포메이션을 갖다 주고 마귀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뭐 제한 짓는다고 지옥 천국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사탄의 편에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주여 사탄을 다시 저주하소서. 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 단락인데 사탄을 저주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사탄을 묶어 주소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는 꾸짖어 주소서. 저 묶고를 머릿속에 그냥 평생 새기기 바랍니다. 그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저 묶고 저주하고 묶어 주소서 꾸짖으소서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도 꾸짖으세요. 여러분도 저주하시고 여러분도 묶으세요. 그러나 안 묶이는 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짓고 하는 기도도 부족한데 막 능력이 나타나게 안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욥기 1장을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욥의 그 영적인 세계를 1장에 펼쳐진 거 알아야 돼요. 마귀는 참수합니다. 저 보세요. 저 집사, 저 검사, 저 성도가 범죄하고 말이야. 그런데 나를 쫓아 주여 저를 치소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여 내 칠까요? 쳐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불의한 자의 편에 서서 무조건 능력이 막 나가게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뭐 조금 일시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 얼마나 저도 옛날에 좋아하는지 몰라요. 병든의 손 얹어 이런 병든 자의 한 손 얹어보세요. 지도 자기가 자기한 손 얹어야 돼요. 자기도 병든 자잖아요. 그럼 나합니까?
가족들이, 아이들이, 가족 이웃이나 누가 병들면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병든 자에게 손좀 놔리라 했는데 언제도 안 되니까 그 뒤부터는 자신이 없어. 손 언제 목사님 좀 기도해주세요. 은사자가 누군가 뭐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능력은 위임 받았어요. 받았지만 능력이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사단도 참소하니까. 그러면 공의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세에 대한 책도 수없이 읽었고 그런 거 다 제가 두루두루 경험했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고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냥 부자가 말이야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위임받고 능력 위임받아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해석해 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냥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저도 오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안 해본 그런 영적인 그 선포와 명령과 저주 온갖 다 해봤어요. 그 이제 결론이 왔어요. 제 목회의 결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적인 지식의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을 창세기에서 3장에 저주하셨는데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그때의 판결을 우리가 적용해서 사탄의 허를 찔러 사탄의 약점을 찔러란 거예요. 주여 사탄이 일하지 못하도록 다시 저주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 again 다시 저주하소서. 하나님은 이미 에덴에 저주하셨지만은 그를 다시 저주하셔서 십자가의 능력 아래 묶어두소서.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다시 저주하소서. 주님이 내가 저주했는데 다시 저주하라 그렇게 나에게 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탄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저주가 사탄에게 가야 되는데 아무리 저주를 해도 사탄은 꼼짝도 안 한다. 주님에게 의탁해야 됩니다. 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curse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에도 꼼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것은 사탄에게 치명적인 그런 그 충격을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사탄이 꼼짝달싹 안 하고 이 저주가 내 가정과 자녀와 나의 삶에 떠나가지 않고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저주하시라고 하니까 저는 저주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저주해 주옵소서. 그러면 사탄은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우리의 삶 속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Lord, curse Satan again. Lord, curse Satan again 혹은 again. 다시 저주하소서. 저주하신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꼼짝달싹 하지 않습니다. 주여 다시 저주하소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가지고 내쫓았을 때에 귀신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예수님에게 언지를 가할 때에 예수님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사탄은요 그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가만히 들판에 걸어가고 묵상하고 혼자 있고 이러는데 상처받습니까?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을 주고 불안을 갖다 주고 용기를 꺾어버리고, 이 마귀가요, 에이, 가까운 사람에서 강하게 쓴다 아시죠? 뭐 이건 자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너 집안에 있는 식구가 원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 가족이나 너무 사랑하는 좋다. 그러나 조심해라는 거죠. 이제 왜 니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따르던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뻔했잖아요. 네가 나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그리 마옵소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친한, 쉽게 말하면 12제자 중에 가장 친한 요한과 베드로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수지자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정과 육을 사용하면서 예수님 앞에 마음을 흔들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가족들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정과 육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장 흔드는데 큰 요소가 사탄을 사용하는 거죠, 이 정과 육을. 자,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네, 뭐 지나가는 사람이 내보고 뭐라고 해도 나 안 보면 되니까. 근데 기대하고 애정을 가지고 우정을 가지고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돌아오는 그 말은 상처가 훨씬 더 농도가 큽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잖아요. 왜 이혼합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했어? 너무 신뢰 존경해서? 아니에요. 너무 실망하고. 그 주로 말론이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막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 해보셨습니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악령들이 내 해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시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와 자녀들과 그리고 동료들을 분리시킵니다. 또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원망불평하면서 고린도 10장에 원망하다가 광야에 멸절돼 버렸잖아요.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쓰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남포가 말에 상처 주고 낙심시키는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재빨리 나아가서 주여 사탄이 사람의 입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 입을 봉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아가를 찢어 주옵소서. 사람의 입을 찢으란 것이 아니고 사탄의 아가를 봉해 주옵소서. 아가를 찢어 주옵소서. 입을 봉하소서. 마치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자는 단순한 사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마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물지 못했어요. 물을 찢어, 다윗이란다, 다니엘을 말이에요. 다니엘 6장 22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 입을 봉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 앞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저주하는 그런 세력들을 막아주셔서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뭐 성경 공부하든지 뭐 할 때 또 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엉뚱하게 어디 막 온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또 판단도 오고요, 비판도 오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응을 줄 때도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라든지 무슨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할 때는 마귀 역사네요. 샤핑하러 마귀 역사해가지고 샤핑 못하게 막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음식 먹고 돌아다니 보세요. 그 막아가지고 역사 그런 거 없어요. 마음껏 먹어봐라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계속해서 미혹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의심을 품게 되고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마음이 왜 이상하게 거부감이 생기고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게 되고 마귀 역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미혹의 영, 의심의 영, 거절의 영, 판단의 영들을 묶어주시고 이 모든 세력들을 저주 아래 두게 하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일을 하지 못하게 주여 저주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을 묶어 주소서입니다. 이것은 결박하소서 같은 말이죠. 사탄을 묶어 주소서. 저묶구이입니다. 저주와 두 번째 묶어 주소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 이런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이죠. 세간을 아까는 강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넉탈 이렇게 같은 뜻이죠. 넉탈하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박한 후에라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강탈하리라, 빼앗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인데,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먼저 그를 결박을 해놓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이 사탄을 먼저 결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생활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기도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기도만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오늘 하루에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무조건 만나고 아무거나 그냥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아무데나 가서 앉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우리가 묶을 만큼 강한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탄을 우리가 묶으려고 해도 안 묶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도에 놀라운 새로운 탈출구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묶어 주셔서 힘을 잃게 하소서. 결박하소서. 강한 자를 묶어 주옵소서. Lord, bind Satan. bind래요. bind. Lord, bind Satan. 묶는다는 뜻이죠. Lord, bind the strong. 저 강한 자를 묶어 결박해 주옵소서. 우리도 결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박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결박이 안 될 때는 주의 힘을 우리가 이기해서 청원하면서 결박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꼭 잘 여러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묶어 주소서, 결박하소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오 주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일을 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불법을 행하여 내 삶 속에 기어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많은 것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사탄의 하는 일을 묶어주시고 멸하여 주옵소서. 멸하여 주시고 묶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묶어주소서, 멸하소서. 마귀의 일을 지금 내가 묶으려 해도 묶이지 아니합니다. 가난을 묶고, 질병을 묶고, 우울증을 묶고, 자녀들의 믿음을 향상시키는데 계속 역사돼 묶어야 돼요. 묶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묶으세요. 내가 묶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크랩스맨, 그 장인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도자기 굽다가 망가지든지 망하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팔짱 끼고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네 알아서 험한 세상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는 한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된다.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란 거죠. In the name of Jesus.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묶고 온갖 그 결박을 내가 내 딸에 해도 다 되었으면 오늘 이런 설교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묶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주께서 묶어 주소서 이렇게 멸하여 주소서. 세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저 묶구에 이제 꾸짖어 주옵소서. 주여 꾸짖어 주옵소서.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모세의 시체를 넣고
변론할 때에 내가 이렇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뭐라고 되냐면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세요. 우리가 천사장 미가엘보다 힘이 좋습니까? 택도 없어요. 네, 천사장 미가엘.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기도할 때 그 막 그런 게 나오죠. 천사장의 미가엘이래. 미가엘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그 후삼년 만에 일어날 때에 그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기서 져가지고 땅으로 내리 꽂힙니다. 꽂혀가지고 후삼년 반에 이 무슨고요? 전 3년 후 3년 반에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계시록 깊이 알아야 돼요. 틈틈이 저도 계시록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안 보면 희미해지고요,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계시록을 틈틈이 여러분들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막 빛이 들어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막 그냥 똥오줌도 못 가는 수두로 갑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들이요, 이 계시록 우리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밑그림이, 큰 그림이 우리에게 딱 펼쳐져야 됩니다. 매핑이 우리가 주어져야 돼요. 맵이, 로드맵이요. 앞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로드맵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전 3년 반에 나팔을 4개 불고 후 3년 만에 3개 부는 거 아시죠? 전 3년 만에 계시록 8장에 4개 불고 그 다음에 후 3년에 들어가서 나팔을 계시록 9장부터 붑니다. 계시록 9장에서 부는데 그 5째 나팔 부는 거예요. 5째 나팔 불 때에 그때에 하늘에 별이 떨어져 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하고 연결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무지개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황충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 물어 가지고 6개월이고 아파서 죽는데 너무너무 아파도 죽고 싶어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은사인데 안 죽어요. 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계속되는 이 처절한 저주 같은 것이 막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전 3년 반 그 끝에 가서 이제 후 3년만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휴거돼야 되는데요. 그래 7째 나팔 불 때에 저 계시록 11장에 넘어가면은 그때에 후 3년 만에 남았던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막 계시록은 복잡해요. 근데 이게 막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휴거 다 된다, 이 큰일 났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휴거가 어느 정도, 제가 늘 주장합니다. 파셜 랩처예요. 저게 부분적으로 설교해서 여러분 다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파셜 랩처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끝날 그 무렵에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올라가지 아니하면은 그다음 후 3년 반 남아가지고 말로 다름 익지 않은, 그러니까 풋갈 푼 열매들이 돼가지고 나락 타작을 못해요. 이것은 휴거는 랩초입니다. 랩초는 하베스트입니다. 랩초 is 하베스트예요. 이 휴거란 것은 그냥 볼랑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초수입니다. 덜익은 곡식은 햇빛에, 가을 뜨거운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대환란에다가 말려가지고 그냥 막 환란이 오는 거예요. 죽을 고비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막 그야말로 파김치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서 그때에 666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4장 보면 나옵니다. 제가 좀 저는 머릿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들을 때는 연결이 안 될지 모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을 보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나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께서 꾸짖어 달라고 천사장 미가엘이 말한 것입니다. 이 굉장한 그런 천사장이잖아요. 자, 그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의 그 말을 함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할 때 사탄은 꼼짝하지 못했는데 그 선포의 그 말씀이 우리 것으로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꾸짖어 주소서. 나도 꾸짖었습니다. I rebuke devil, I rebuke Satan. 내가 지금 원수 마귀를 꾸짖노라. 한번 꾸짖어 보세요. 이 시간에부터. 이런 몸이 아프고 물질이 어렵고 이런 환경과 어려우면 한번 꾸짖어 보세요. 정말 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안 되면 어디 갈 것이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세월 보내겠어요. 그러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이, 나는 천사장보다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꾸짖어 봤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그대로 결박되어 죽을 것입니까? 망할 것입니까? 고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마지막 이 무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엄청난 파워라 주님으로부터 나타야 됩니다. 주여 꾸짖어 주옵소서. 마귀를 꾸짖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꾸중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이러면 꾸짖어 보세요. 저는요 이 미국에 살면서도 태풍이 불고 바람 불 때 많이 꾸짖어 봤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반나절을 꾸짖고 종일 꾸짖고 중지해라, 바람아 중지해라. 약간 중지하는 거다 다시 불더라고. 택저이고 안 돼요. 주님은 바람과 파도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명령하면 딱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 그 바다를 파도가 그 모래 위로 넘지 못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꾸짖음이랄까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 파도야 절대로 이 모래, 이 육지에 있는 모래를 넘어서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한계를 삼아서 파도가 아무리 그쳐도 넘지 못하게 하느니라. 목사님 쓰나미가 있잖아요. 있죠. 이거는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이 잠깐만 손을 놓으시면 히브리서 1장 4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세요. 누가 붙잡아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잠깐 말씀을 놓으면은 세상은 완전히 파죽지세고 흔들려 버립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재주가 좋고 대단해서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아요. 이 태양과 이 모든 자연계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손을 놓으면은 쓰나미가 와버려요. 심판이 온단 말이야. 언제까지 너 불신앙 가운데 살겠느냐? 회개하라. 워닝, 노리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진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시면, 불과 유황 속에 집어넣으시면 우리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좀 행복할지 몰라요. 육체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트리블레이션, 많은 환난을 겪으리라 되어 있어요. 저도 환난은 싫어요. 어디 행통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허용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허용하시는 그것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명령하십니다. 시편 18편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편 76편 6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니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어나이다. 이거는 아수르의 패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파워로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그 힘이, 니느웨 굉장하잖아요. 아수르의 그 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말과 뱅거가 전부 잠들어 버렸어요. 시편 106편 29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홍해 물이 갈라졌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106편 9절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귀를 꾸짖고 병든데 손 얹고 귀신 나가라니까 나갔다, 그 배후에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그래서 목회자나 능력 있는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가 대단해서 지한테 짜봐야 안에서 걸레에서 드루물밖에 안 나오는데, 짜봐야 제약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단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어렵고 굉장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배후에서 주님 보세요. 지금 홍해에다가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그 말똥 치우던 말이에요. 염소똥 치우던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갖다 대라.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홍해 좀 갈라졌잖아요. 우리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시편 106편의 9절에는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러죠.
있습니까? 예.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는데 아버지가 잡아주고 어린아이가 그림 그리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그 손을 잡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게 해서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면 선생님은 칭찬하면서 야, 네 그림 참 잘 그렸다. 아, 네 자전거 참 잘 탄다. 근데 조금 똑똑한 아이는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셨잖아 이러는데 어느 놈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만한 애들은 자기 자랑하고 뽐낼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꾸짖으세요. 모세야,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물이 갈라졌죠. 모세 안에 무슨 오장육부속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꾸짖으신 거야. 배후에서 꾸짖어 주옵소서. 제가 꾸짖겠나이다. 꾸짖어 주옵소서. 마귀 새끼 경제와 그리고 건강과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불화와 자녀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옵니다. 꾸짖어 주옵소서. 나도 꾸짖겠나이다. 그러나 뒤에서 꾸짖어 주옵소서. 나의 후계인 대신 주여, 나의 레퓨저, 나의 피난처 대신 주여, 나의 스트렝스, 나의 능력 대신 주여, 주께서 꾸짖어 함께 꾸짖어 주옵소서. 저도 꾸짖겠나이다. 주님의 동지자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꾸짖으시고 저주하시고 묶으시고 꾸짖으세요. 그러나 주께서 꾸짖어 주옵소서. 내가 꾸짖어도 안 됩니다. 꾸짖어 주옵소서. 자, 압축을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미 부끄럽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도록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예, 그렇게 부끄럽게 하신 것 같이 내 삶 속에서 저는 저의 목회 가운데서, 목회와 저 가정 가운데서 주여 마귀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줄이여. 지금 다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마귀가 내 삶 속에서, 내 목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일곱개를 물러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여, 우리는 십자가의 근거 위에 굳게 섰습니다. 하오나 주여, 사탄을 다시 저주하시고 묶어주시고 꾸짖어 주옵소서. 부끄럽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수행해야 되는 군사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권세의 무기를 우리는 주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무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주해 주옵소서. 다시 저주해 주옵소서. 꾸짖어 주옵소서. 묶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탄 마귀가 내 생애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